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영상으로도 함께 안식일 예배 참석하시는 본당교 성도님들도 우리 할렐루야로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얼굴 마주 보시고 세상에서 제일 환한 미소로 우리 인사하고 축복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에서 34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의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죄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학창시절 수업시간에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는 학생이었습니까? 선생님들이 수업 도중에 또는 수업 마치기 전에 질문 있는 학생 질문하세요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사실 손을 들고 질문한다는 것은 참 부담이 됩니다. 저도 기억해 보면 질문을 그렇게 하는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질문을 하면 친구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이 길어져서 노는 시간, 쉬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제 친구가 오늘 갑자기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그 친구의 눈빛이 생생하고 그 진지한 얼굴이 또렷합니다. 모든 과목의 선생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이 아이는 성적이 반에서 중간 정도였는데요. 어느 날 성적이 상위권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람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찾고 있습니까? 얼마 전 하버드 대학원 졸업식에 라이언이라는 학장님이 졸업한 학생들에게 축사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질문입니다. 남녀노소 직업과 상관없이 질문은 그 사람을 더 나은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견인차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의 축사의 제목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5가지 질문. 이 축사는 SNS에 올라와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질문은 좋은 인생을 만듭니다. 바른 인생은
다른 사람을 만드는 것이죠. 오늘 유겸이가 아빠에게 했던 그 질문, 얼마나 좋은 질문입니까? 분명히 유겸이 아빠는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좋은 질문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질문이 없다면 그 인생은 의미가 없는 인생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질문도 없다면 나는 사실 삶의 가치를 모르고 하루하루 그냥 먹고 자고 살아가는 동물과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물어봐야 될 세 가지 질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던져야 하는 것이죠. 제가 성도님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공부할 때 꼭 부탁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만 마시고 성경의 질문을 하십시오. 손을 들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물어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절대 답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귀한 질문의 해답까지 찾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찬양과 감사를 할 수 있냐는 것이죠. 24절 말씀 시작.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 말씀은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엄중히 다뤄져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로마의 감옥은 세 종류의 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마 성지 순례를 통해서 빌립보에 남아있는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그 감옥을 직접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로마의 감옥은 창문이 있는 외옥이 있습니다. 그 감옥에는 바깥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외부의 풍경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창문이 없는 내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깊은 지하에 있는 지하 감옥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말은 바울과 실라는 외부 세계와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빛도 소리도 공기도 없는 가장 깊은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다. 여러분, 착고는요, 죄수의 다리를 쫙 벌려서 긴 나무틀 안에 딱 고정시켜버리는 형틀입니다. 다리가 벌어진 상태에서 오므리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착고라는 형틀이라는 것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축축하고 쾌쾌한 냄새가 나는 빛도 공기도 없는 그 깊은 지하 감옥에 오늘 낮에 몽둥이로 두들겨 맞았던 그 살점에 터진 그 사이로 흘러내린 피들은 다 굳어 있고 뼈마디가 쑤시고 등짝엔 핏덩이가 붙어서 눕지도 앉지도 기대지도 서지도 못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밤중을 맞이한 그들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밤중 되어, 개역개정은 한밤중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 12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단어는 얼만큼 바울과 실라가 지금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는가라는 것을 대변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고통 속에서 이 억울한 고난과 이 캄캄한 절대 절망의 시간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습니까?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너무 맞아서 정신이
이상해진 것일까요? 너무나 억울해서 화병이 나서 지금 이상 증세를 보이는 것일까요? 여기 기도하고 찬미하며라는 이 동사는 진행형임. 기도 한 번 하고 찬송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들어와 앉아서 밤중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다른 감방에 있는 죄수들이 그걸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죄수들은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라는 강한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그 소리는 억울함에 울부짖는 소리도 아니에요.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눈물 흘리며 소리 지른 울음소리도 아니고, 너무나 그 어둠과 절망이 두려워서 내뱉는 탄식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의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기쁨이라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신앙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고통을 참는 종교가 아니에요. 신앙은 고난을 인내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다른 종교도 다 가르치고 다 실행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고통 가운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바울이 로마 법을 모릅니까? 그는 법 전문가예요. 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왜 한마디 항변하지 않습니까? 똑똑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억울한 일 당한 것을 절대 참지 못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다 구구절절 항변하고 설명하고 주장하지 침묵을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고난 중에 침묵하는 사람,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입을 열어 원망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이를 악물고 참기도 힘들고 눈물로 밤을 지새워도 잠이 들지 않는 그런 고통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5장 3절 말씀, 로마서 5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5장 3절 시작.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인내를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에요. 찬양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 속에 드리는 찬양이에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여 있는고, 너는 주를 바라라. 내 육신은 너무나 힘들고 내 마음은 찢어질 정도로 억울하고 아프지만 내 영혼은 낭망치 말고 주를 바라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비밀이며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정말 참지 못한 억울함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입술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들이 어떤 찬양을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 감옥에, 그 깊은 감옥에 너무나 아프고 억울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이 순간에 여러분 어떤 찬양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와서 선한 사업을 했는데 돌아온 결과가 몽둥이요 깊은 감옥이란 말입니까? 하나님, 속히 이 감옥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찬양했을까요? 만약 이들이 이렇게 찬양했다면 하나님이 지진으로 옥문을 열어주고 착고를 풀어줬을 때 그들은 빨리 그 감옥을 벗어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하는 고난을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깊은 감옥 속에 빛도 공기도 소리도 없는 이 깊은 절망 속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의 아픈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라 하셨으니 이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 하셨으니 그것을 믿고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분명히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고난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도 하나님은 내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의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통과 억울함 가운데 그 입을 열어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한 입에서 원망과 찬송이 함께 나올 수 있겠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와 함께 계셨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지하 감옥이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그 믿는 믿음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쳐오면 그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묻지는 않고 당장의 이 고통과 문제와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첫 번째 던져야 될 질문이 뭐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면 그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이요,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 고난을 인하여 나는 실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이 고난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걸 물어봐야 돼요. 2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난 거예요. 그 감옥문이 활짝 열리고 발에 차고 있던 착고가 열려버렸어요.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모든 속박들이 다 벗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그들의 감사와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27절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자다가 소란스러운 거예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밤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지. 잠을 깨보니 옥문은 다 열려있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칼을 자기의 심장에 겨누고 죽어야 되겠다 라고 결심한 거예요. 로마법에는 간수가 죄수를 잘 지키지 못하고 간수가 탈옥을 하면 극심한 고문을 받은 후에 사형에 처하거나 그 죄수의 형을 대신 짊어집니다. 근데 로마의 군인들은 명예를 생명보다 더 크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간수는 자신의 명예와 책임을 죽음으로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기에 보면 하거늘, 이 말은 뭐냐면 간수가 자기의 칼을 심장에 대려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당장 내 몸을 상하는 것을 그만두어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에 다 있다라고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1초를 머뭇거렸다면 이 간수는 자신의 명예와 책임은 증명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목숨은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28절은 정말 이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활짝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면 다 어떻게 해석을 해요? 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도망가자. 그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고 불이 나게 도망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간수는 죽었어요. 간수는 다음날 뜨는 아침의 해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그 싸늘한 시체 앞에 모인들은 기쁨이 아니라 비극과 슬픔과 분노와 절망의 밤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왜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왜? 단 1초도
있을 수 없는 고통과 억울함과 그 절망의 자리, 단 한시라도 벗어나는 게 소원인데 왜 그 고난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거기에 있었냐 이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이 고난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는데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런 억울한 고통을 받게 하시는가? 그 의미와 목적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먼저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풀어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자유한 몸으로 세상에서 여러분 마음껏 살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을 풀어줬습니까? 여러분을 꼭 쥐고 있는 사망의 사슬에서 주님께서 풀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초를 머뭇거렸으면 이 간수는 죽었을 거예요. 복음은 긴박한 거예요. 우리가 머뭇머뭇거리는 이 순간에도 수많은 영혼은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영혼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이들을 풀어주셨냐 이 말이에요. 그건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뜻을 알아야죠. 하나님 왜 여러분을 먼저 구원해 주셔서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풀어 참된 자유를 주셨냐 이 말이에요. 그것 좀 물어보세요. 나 하나 천국에 보내려고 그러셨냐 이 말이에요. 나 하나 죄 없이 이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오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냐 이 말이에요. 좀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좀 던지세요. 그리고 지금 고난의 자리를 벗어나지 마세요. 지키세요. 그 고난의 자리를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자리를 통해서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 고난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부모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 자리가 남편과 아내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그 자리가 사회의 직장의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 고난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바로기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는지,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 29절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여기에 부복하고라는 말은 뭐냐면 갑자기 팍 엎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나 당황해서. 여러분, 지금 간수가 죄수 앞에 부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림입니까? 그럼 얼마나 당황했든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나타나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권능과 그 영적 무게감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몸이 두들겨 맞아 피투성이가 되고 있고, 그 지하 감옥에 쾌쾌한 냄새나는 곳에 있던 죄수에게 무슨 위험이 있겠으며 무슨 존중이 있겠습니까? 근데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0절 저희가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여기 선생들아라는 이 원문은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주여, 주님. 이건 통치자, 주권자,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단어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생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이런 호칭을 붙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최고의 호칭을 붙여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수의 입에서 어떤 질문이 나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스토리를 쭉 읽어보면 지금 이 장면에서 여러분이 감독이라면 어떤 대사를 이 간수의 입술에 넣어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아이고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가두어줬으니 제가 정말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도망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도망갔더라면 내가 죽었을 것인데 당신들이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었으니 내가 살았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밥이나 함께 하시죠 하고 거하게 식사 접대하고 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스토리의 흐름이에요. 근데 그 순간 도저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간수의 입에서 나온 질문이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런 어떻게 이 간수의 입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는가 아닙니까? 근데 이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질문을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이 간수는 항상 자신의 마음속에 이 질문을 품고 살았어요. 사람은 언젠간 죽게 될 건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사람은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지금 죽는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늘 이 질문을 품고 살면서 어떤 사람에게 물어봐도 속 시원히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귀신 들린 요정이 이들을 향하여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로다라는 말을 들었던 그 말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3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명확한 구원의 길을,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보다 간단하고 이것보다 명확한 구원의 진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만약 이 간수가 이 질문을 바울에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 간수가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길을 얻게 된 거예요. 이 질문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존재예요. 그 사람이 하는 질문을 들으면 그 사람의 존재를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늘 구원에 목마른 사람이에요. 고넬료처럼 진리를 모를 뿐이지 정말 구원의 길을 궁금해하고 구원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 하나가 이 간수뿐 아니라 이 간수의 온 가족을 구원케 하는 축복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33절 시작.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색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습니다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참 제가 이거서 바울도 대단하지만 이 경황에 3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의 모든 사람이 전해 뭐 했다? 성경 공부했다는 거예요. 무슨 공부예요? 구도자 성경 공부요. 이 정황 없고 제 같으면 몸이 퉁퉁 붓고 뼈마디가 부러지고 한 상태에서 내일 합시다. 내일 지금 말할 기운도 없어요. 내일 합시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 정말 징그러운 사람이다. 대단하다. 자, 12시가 넘어서 일어났으니 최소 새벽 3, 4시 됐을까? 제일 졸릴 때 아니겠습니까? 내일 하면 안 됩니까? 구원은 늦출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단 1초도 늦춰서는 안 돼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다 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방법을 알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 말씀을 믿고 뭐 받으러 갔다고요? 세례 받으러 간 거예요. 세례 받으러. 마지막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기에 크게 기뻐하다는 것은 기뻐 날뛰다라는 거예요. 기뻐 날뛰다. 어른들은 잘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 아동부들은 기쁘면 막 방방 뛰어요. 그죠? 막 방방. 저녁에 치킨 한 마리 사가지고 가보세요. 방방 뛰는지 안 뛰는지. 방방 뛰어.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어른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러죠? 예. 지금 뭐냐면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날뛰고 있는 거예요. 뭐해서요? 세례받아서, 구원받아서 우리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지금 방방 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기뻐합니까? 로또 당첨되면 방방 뛰겠습니까? 여러분 사두신 아파트가 내일 10억 오르면 방방 뛰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방방 뛰겠습니까? 어떤 영성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쁨이라는 것은 언제나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기쁨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그 기쁨의 대상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기쁨의 가치는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느냐, 이게 진정한 기쁨의 가치예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사람을 속여서 1억이 자기 통장에 딱 꽂히는 걸 보고 방방 뛸까요? 안 뛸까요? 안 뛰어요? 방방 뛰어요. 사람을 속인 쾌감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안 속여봤습니까? 엄청 기뻐요. 속았구나 하고 거기다가 1억이 들어왔으니 얼마나 기쁘겠냐 이 말이에요. 도박꾼이 밤새도록 도박해서 마지막 한 패에 38 장땡인지 광땡인지 그거 딱 해가지고 그날 밤 판돈을 다 쓸어서 집에 가는 날 방방 뛰어갈까요? 그냥 갈까요? 방방 뛰어갑니다. 빠칭코에 가서 그냥 라벨인지 레바인지 뭔지 확 돌렸더니 777인지 뭔지 잭팟이 팍 터져가지고 그냥 기쁠까 안 빌까요? 기뻐요. 근데 그 돈이, 그 물질이, 그 권력이, 그 세상의 쾌락이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기쁨은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기쁨은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느냐, 그 기쁨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례를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 나의 기쁨의 원천이 예수님이라는 것, 나의 기쁨의 근원이 주님이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거는 방방 뛰고 기뻐해야 할 가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에서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진 것이 아니에요. 간수와 그의 가족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게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께는 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좋은 질문을 통해서 지금보다 하나님께 더 좋은 사람,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